2022년 10월 21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사무엘기하 19장 1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후림에 사는 베냐민 사람으로 게라의 아들인 시므이도 급히 와서 다윗 왕을 맞이하려고 모든 유다 사람들과 함께 내려왔다. 그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거느리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와 함께 왔는데 시바도 자기의 아들 15명과 자기의 종 20명을 다 데리고 나왔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왕 앞으로 나왔다. 그들은 왕의 가족이 강을 건너는 일을 도와서 왕의 환심을 사려고 나룻배로 건너갔다. 왕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임금님, 이 종의 허물을 마음에 두지 말아 주십시오. 높으신 임금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시던 날 제가 저지른 죄악을 임금님께서는 기억하시거나 마음에 품지 말아 주십시오. 바로 제가 죄를 지은 줄을 이 종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셉 지파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맨 먼저 높으신 임금님을 맞으러 내려왔습니다.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그 말을 받아서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시므이가 저주하였으니 그것만으로도 시므이는 죽어야 마땅할 줄 압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하였다. 수르의 아들들은 들으라. 나의 일에 왜 너희가 나서서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내가 오늘에서야 온 이스라엘 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날에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처형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왕이 시므이에게 맹세하였다. 너는 처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왕을 맞으러 내려왔다. 그는 왕이 떠나간 날로부터 평안하게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 입지 않았다.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이하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무비보셋은 어찌하여 나와 함께 떠나지 않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저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임금님과 함께 떠나려고 제가 탈 나귀 안장을 얹으려고 저희 종에게 일렀으나 종이 그만 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임금님께 가서 이 종을 모함까지 하였습니다. 임금님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 임금님께서 좋게 여기신 대로 처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버지의 온 집은 임금님에게 죽어도 마땅할 사람들 뿐인데 임금님께서는 이 종을 임금님의 상에서 먹는 사람들과 함께 먹도록 해주셨으니 이제 저에게 무슨 염치가 있다고 임금님에게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나 왕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찌하여 그 이야기를 또 꺼내느냐. 난 이렇게 결정하였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어 가져라. 무비보셋이 왕에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께서 안전하게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이제 그가 그 밭을 다 차지한들 어떻겠습니까? 그때 기르앗 사람 바르실레도 로그림에서 내려와서 왕의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도우려고 요단 강가에 이르렀다. 바르실레는 아주 늙은 사람으로 나이가 80살이나 되었다. 그는 큰 부자였으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왕에게 음식을 공급하였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말하였다. 노인께서는 나와 함께 건너가시지요. 나와 같이 가시면 내가 잘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왕에게 아뢰었다. 제가 얼마나 더 오래 산다고 임금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제 나이가 지금 80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어떻게 가릴 줄 알겠습니까? 이 종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신들 그 맛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노래하는 남녀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 듯 제가 이 나이에 잘 알아듣기나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종이 높으신 임금님에게 다시 짐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종은 임금님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너려는 것뿐인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이러한 상을 저에게 베푸시려고 하십니까? 부디 이 종을 돌아가게 하셔서 고향 마을에 있는 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 곁에서 죽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이 종의 아들 김함이 여기 있으니 그가 높으신 임금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임금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에게 잘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왕이 약속하였다. 물론 내가 김함을 데리고 가겠소.
그리고 노인께서 보시기에 만족하도록 내가 그에게 잘 대하여 주겠고 또 나에게 특별히 부탁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드리겠소. 드디어 온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고 왕도 건너갔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복을 빌어주니 바르실레가 자기의 고장으로 돌아갔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저께 이어서 압살롬의 반역 사건 이후에 다윗과 그 주변의 인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요단을 건너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인데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시므이, 두 번째가 바로 무비보셋, 그리고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먼저 피난길에서 다윗을 저주했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다윗이 압살롬의 역모를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피난 나올 때 다윗을 뒤쫓아가면서 저주했던 사람이지요. 사무엘기하 16장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며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시므이는 그 사건에 대해서 오늘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지만 다윗의 참모였던 아비새는 그를 죽여야 한다라고 외치죠. 하지만 다윗은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하였다. 수로의 아들들은 들으라. 나의 일에 왜 너희가 나서서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내가 오늘에서야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날에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처형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다윗은 수르의 아들들에게 나의 일에 왜 너희가 나서서 이렇게 표현하면서 다 대답을 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나의 일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은 다윗이 말하는 이 나의 일은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설명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무엘기하 1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였다. 수르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피난하는 다윗이 수르의 아들인 아비새에게 말하지요.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다윗에게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라고 다윗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주께 맡긴 삶인 것이죠. 그럴 때 다윗은 사성 감정과 처신으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므이를 용서하고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심판자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인물을 살펴볼 텐데요. 다윗을 맞이한 인물은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손자였고 요나단의 아들이었지요. 무비보셋은 왕이 피난 간 날부터 편안하게 다시 돌아오는 그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던 부분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다윗을 맞이했을 때 왕이 그에게 사실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지요. 어찌해서 나와 함께 떠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무비보셋은 다윗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25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이하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무비보셋은 어찌하여 나와 함께 떠나지 않았느냐. 다윗의 질문에 무비보셋은 자신은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서야 임금과 함께 떠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떠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탈 나귀에 안장을 앉으라고 그 종 시바에게 일렀는데 그 종 시바가 자기를 속이는 바람에 다윗 왕과 함께 떠나지 못했다라고 답변을 하죠. 그리고 무비보셋은 자신이 시바에게 모함을 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무비보셋이 다윗을 따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그 종 시바가 먼저 그렇게 거짓으로 아랬던 것이지요. 그 이야기는 할아버지 사울왕의 나라를 이번에 다시 찾을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해서 무비보셋가 일부러 나오지 않았다라고 모함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자신은 다윗이 베푼 그 은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다시 뭘 부탁할 염치가 없어서 그냥 왕의 명령대로 결정대로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다윗은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사울의 밭을 무비보셋과 그 종 시바 두 사람에게 나눠 가질 것을 명령해 버립니다. 그 밭은 처음에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것인데도 그렇지요. 다윗이 도망칠 때 시바의 말을 듣고 무비보셋이 배신했다고 생각하여 시바에게 다 주었던 그 땅. 다윗은 나중에 무비보셋이 자신이 따라오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지만 왕으로서 그 실수를 모면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나눠 가지라고 명령해 버리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지요. 다윗을 포함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보고 듣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과 정황을 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억울함을 표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우리의 왕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인물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있을 때 그와 그의 군대를 도왔던 거부 바르실레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2절,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실레는 아주 늙은 사람으로 나이가 80살이나 되었다. 그는 큰 부자였으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왕에게 음식을 공급하였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말하였다. 노인에게는 나와 함께 건너가시지요. 나와 같이 가시면 내가 잘 대접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르실레에게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고 권하는 말씀이죠. 받은 애가 있어서 잘 대접하겠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르실레는 정중하게 사양하지요. 부귀영화를 꿈꾸던 덧없는 인생의 삶인 왕궁의 생활보다는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했던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닌 다음 세대에 대해서 걱정하고 생각했던 사람이지요. 그리고 다음 세대인 자기 아들에게 그 길을 터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의 희생과 헌신은 대대로 보상을 받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내 성공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은혜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귀한 하루가 되겠다라고 다짐 결심하시는 이 아침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을 그렇게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 하루 그렇게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